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위안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쇳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해적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과 교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히스기야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죽음을 선고하고 선고를 전달해 주죠. 참 히스기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던 시기를 그때에라고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그 사건이 있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 그래서 왕이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야 할 시점인데 그 시점에 지금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유다의 운명도 참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히스기야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지금 히스기야마저도 죽는다라는 어떤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열왕기에 가보면은 벽을 향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연장을 받게 되죠. 몇 년 동안 연장을 받게 됩니까?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회복될 것이라는 증표를 이렇게 증명할 증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이렇게 돌리는 기적을 주십니다. 자, 그런 이제 기적과 이적,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한 히스기야.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의 실수는 무엇이었으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어요.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왕의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왕의 글과 예물을 들고 축하객이 찾아온 거죠. 자,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을 매우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해요. 참 그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 속에 시달리고 있던 히스기야로서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 같은 강력한 동맹 세력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은 유다를 위협하는 세력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히스기야만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내미는 이 손을 성큼 이제 히스기야가 잡으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맹은 냈더라도 우리도 이 정도의 힘은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왕국의 보물창고, 무기고 이것들을 활짝 열어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신의 이렇게 병이 나은 것에 관심을 쏟아준 것도 감격스러우니까 이거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허세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 허세로 부풀어 오른 가슴을 안고서는 자신이 이렇게 소유한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보여줬든지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날에 이 히스기야의 교만과 허세가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자신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강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적인 것들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셈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의 실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하게도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보신 하나님이 25절에서 왕과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이제 만사가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잇는 어떠한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이 히스기야 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다가 막상 위기를 돌파하고 나면은 마치 나 자신이 잘나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의 은혜, 그걸 망각하고 성공의 원인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참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방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책망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실히 이제 회개를 하죠. 그 상황을 깨달은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을 뉘우치고 26절에 보시면 교만을 뉘우치고 또 백성들도 함께 이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전에는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왔다가 그렇게 잘해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 교만하면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치시는 분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바로 다음 순간에 회개를 하면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적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자, 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 부를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27절부터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전에 없던 많은 복을 누린 사실이 바로 이제 끊임없는 건축 사업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부가 늘어나면은 저장할 만한 이 갖가지 건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 소유한 건물들로는 이게 히스기야가 누리게 되는 부를 다 저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세상의 그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고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귀중품을 지금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부족하니까 귀중품 보관소를 지어서 그 안에 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물들을 이제 창고를 세워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도 가보시면 히스기야가 넘치는 곡물, 농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창고를 짓죠. 짐승들이 불어나니까 또 요양간도 세웁니다. 또 우리도 만듭니다. 특히 많은 양떼를 거느렸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정권이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니까 주민들도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읍들을 또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29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모두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0절에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성 안에 있는 곧 다윗성 서쪽에 위치했던 실로암이라고 하는데 이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터널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정말 이적과 축복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택했습니까? 반대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인격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31절 끝에 보면 그러죠. 인격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험하셨더라. 자, 그 시험에 결국 이 히스기야는 불합격한 겁니다. 참 히스기야의 이 교만이 결국에는 후대에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원인이 되고 말죠. 참 이 모든 진노의 원인, 어떻게 보면은 더 정말 풍부한, 부요한 삶, 이것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이끌어냈고 결국에는 그를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풍요롭고 부요한 삶을 살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히스기야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을 지닌 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들에게 종종 시험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사리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서 풍요롭고 부요한 삶을 살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 혹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혹여나 교만하게 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자랑하고 있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그 은혜, 이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의 자리에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함 자리에 있는지, 이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만을 저질렀던 히스기야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리 좋은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죄를 짓거나 타락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심이라는 것은 금물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자만심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서 금방 우리가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지혜로운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교만했을 때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자만심이라는 것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안에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면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 자만심이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스스로 얻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한 내용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심하고 더욱 겸손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잠잠케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대면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